아까도 우리가 안부를 물었습니다만 정말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그 인사가 더 이상 그냥 안부를 묻는 인사의 말이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놀란 가슴 붙잡고 지금 시간을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내려놓고 잘 갔다 와라 인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텍스트가 왔습니다. 아이들 데려가라고. 아이들 데려간 집은 그래도 다행인데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그 아이가 그 소방서에 있지 않은 그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진들이 올라왔고 물론 피해자들의 그 사진들이 나오지는 않죠. 공개되지는 않지만 제일 마음이 아팠던 사진은 제일 먼저 그 자리에 갔던 그 경찰들이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으면 그렇게 그들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을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건들이 너무 그것도 자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분명히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더 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난 우리의 마음들, 방향 잃은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약을 의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건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그리고 그 타운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의 문화들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의 세상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주고 그것에 곁눈질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의 본질은 역시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류 가운데 나타나는, 각 시대마다 나타나는 인류가 안고 있는 한계, 그리고 이것이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자동차 엔진을 개발을 했어요. 예를 들면 500마력짜리 엔진을 만들었다고 치죠. 너무 성능이 뛰어납니다. 12기통 500마력의 엔진을 만들어 놓고요, 차에 장착을 하고요, 이 정도 엔진이면 정말 신나게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잘 갈 거라고 차에 올라타서요, 시동을 걸고 엔진을 빵빵 하고 나서 쫙 달려가는데 코너가 있어서 이제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핸들을 돌리는데 핸들이 쑥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습. 놀라서 당황해서 이 어떻게 하지? 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빨리 가서 속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제동이 안 돼요.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꼭 그런 모습 같아요. 핸들 빠진 혹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이 마냥 앞으로 달려가면서 신나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달려가는 인생 아닙니까? 집에서 전화 하나면 집을 떠나서 집의 온도를 다 조정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칩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음식들을 미리 예열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칩니다. 인텔리전트 빌딩들이 만들어졌다고, 편하다고, 좋다고. 그러나 그 배후에 우리의 마음들은 여전히 상실되어진 인간성으로 고민하고 있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악이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오고 난 이후에 나타난 우리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존속살인이 있고 난 가인 이후에 가인의 후예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이, 그 특징들이 우리의 삶의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가인의 계보에 7대에 걸쳐서 7대에 걸친 그 족보가 약술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발전되어져 가는 문명의 첨단을 걷고 있는 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발전된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그 속에 즐기고 그 속에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인의 후예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방향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상관없이 문화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대한 바른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서 자꾸 세상의 문화에 간보면서 세상의 성공의 그 모습들에 취해가지고 자꾸 그쪽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는 결국 그 끝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의 그 색깔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달려갑니다. TV를 보죠. 여러분, TV 드라마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뱀파이어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죠? 존재하지도 않는 그 존재, 가상의, 가공의 존재들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사랑의 스토리를 집어넣고 그 속에서 함께 웃고, 그걸 또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 한국의 뭐 늑대, 뭐 소년,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지금 점점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너무나 대대적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바뀐 시점이 아바타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연과의 합의를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그 모습을 가진 그 모습 뒤에 꼬리가 자연과 연결되어지고, 그 자연에서 오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나무에서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막 다시 사람이 살아나고 하는 그런 문화들,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잠식 당하고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만 아니고요, 소설 속에 나오고 만화 속에 나오고 애니메이션 속에 나옵니다. 일본 만화, 중국 만화, 한국 만화, 미국 만화 할 것 없이 다 그 속에 뉴에이지의 무브먼트들이 나옵니다. 요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점점 우리의 정신세계가 하나님 없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황폐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문화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기인되어지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가인의 후예의 문화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가인의 라인과 아벨의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죠? 두 라인이 있다. 결국 어느 라인을 잡고 갈 것인가가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이고, 결국 우리에게는 선택이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아벨의 라인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잡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드러내고 큰소리치는 삶이 성공이 아니라, 이루었다고 말하는 그런 문화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이 바른 인생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모습의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가인의 후예의 특징은 오늘 본문 16절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끝입니다. 가인의 인생에 있어서의 불행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함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앞에 원인이 있습니다.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특징 짓자면 여호와 앞을 떠난 인생이었다.
여호와 앞을 떠난 인생이었다. 그 이후에 아무리 성을 짓고 아무리 가축, 목축을 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 아무리 악기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 기계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 아무리 화려한 문명을 만들어 갔지만 그러나 가인의 후예의 특징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다. 에덴의 동쪽이죠. 에덴의 동쪽의 인생이죠. 드라마의 제목을 보고 우리 에덴의 동쪽 이러면 되게 멋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 에덴의 동쪽은요, 여러분 저주의 땅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있는 그 에덴의 동쪽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인의 인생이 왜 불쌍한가?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쪽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놋 땅에 거주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놋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놋이라고 하는 뜻은요, 여러분 에덴이 뭐죠? 아름답다, 축복이 있는 땅, 그죠? 비옥한 땅, 그런 좋은 땅을 에덴이라 그러잖아요. 놋은 그 의미 자체로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보면 5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나눴던 성경을 보면 놋이라고 5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으로 이렇게 쭉 가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유리한다. 유리가 뭐예요, 여러분? 돌아다닌다, 떠돌아다닌다 그런 말이에요. 떠돌아다닌다. 놋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누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 단어는 떠돌아다닌다, 유리한다, 탄식한다 그런 의미예요. 에덴은 어떤 땅이라고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놋은요, 탄식하는 땅이에요. 떠돌아다니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은 놋이라고 하는 땅에 거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인의 인생이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성을 쌓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 자체의 특징은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는 삶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삶이에요. 탄식하고 한숨 짓는 삶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화려해 보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막 위로를 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이쪽으로 오면 정말 행복합니다, 재밌습니다 라고 손짓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놋 땅에 거주하는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그도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해서 뭐라 그러죠? 에녹이라 얘기를 합니다. 성이 에녹이에요. 에녹. 이 부모의 마음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세상의 문화는요, 자식들에게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기를 원해요. 가인은 떠돌아다니는 인생이다. 유리하는 인생이다. 불안한 인생이다. 그러나 에녹, 너만은 성에 거해라.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는 거예요. 멈춰서 여기서 안전하게 살아라. 성 쌓고 살아라. 그 보호 속에서 살아라.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본문에서 성을 쌓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성을 쌓는 게 완성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분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진행되어지고 있었다, 노력했다, 성 쌓기 위해서 노력했다, 애썼다,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돌려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 에녹이라는 성을 만들고 그 성을 에녹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자기 아들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기를 원했어요. 이 땅의 모든 부모 세대들이 다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안정된 삶, 그래서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뭔가 좀 쉽게 인생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밑거름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민 온 거 맞죠? 이민자로서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 안정된 성 하나 만들어줘야지. 그러나 그 성이 완성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그거 얼마 못 가서 다 까먹는 경우도 많고요. 안정된 그 성 속에 갇혀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법을 다 잃어버리는 자녀들도 많고요. 부모가 만들어 놓은 성 속에 들어가서 안하무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오히려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성을 쌓는 문화가 하나님을 떠난 문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을 쌓는 문화가 결국은 그 도시국가를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성을 왜 쌓습니까? 자기의 땅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디펜스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럽에 있는 멋진 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진짜 웃기고 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같이 상상하셔야 됩니다. 유럽에 멋진 그 공주가 있고 왕비가 있고 왕이 있는 그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이 이렇게 딱 그 주변에 이렇게 막 물 해저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물이 있고 성이 쫙 있고, 그 주변은 어떠죠? 초록색 잔디가 쫙 깔려 있고요. 그리고 나무가 쫙 빽빽하게 꽂혀 있고, 그 주변으로 막 구름이 쫙,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 예쁘고 아름다운 자연, 그 정말 창조의 동산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담 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성 사진이나 이런 게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요, 되게 불쌍해요. 저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은 그러겠죠. 이 안에 방이 99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롱아일랜드에 보니까 뭐 개인이, 어떤 사람이, 투자자가 지은 방이 108개짜리 호텔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개인 집이 호텔로 바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방이 108개면 뭐합니까? 그거 방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그렇게 지어놓고요, 그 성처럼 만들어놓고 그 속에 갇혀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요. 성 쌓는 문화는요, 고립되는 문화입니다. 갇혀 있는 문화입니다. 나 중심적인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 행복한 문화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성 속에 있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가는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울타리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곳에 불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이 축복의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많이 오셨으니까, 한국에 가면, 제가 한국에서 떠날 때만 해도요, 제가 좀 못 사는 동네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골목에 들어가면 보는 게 뭐냐면 높은 담이에요. 요즘 한국이 많이 바뀌었죠. 담들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미국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담이 없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나무 이렇게 좀 심어놓고 그 사이로 그냥 지나가면 옆집이에요. 그냥 뚫고 갈 수 있어요. 아무런 거. 펜스 뭐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것도 얼마나 약해요. 그냥 몸으로 쿵 부딪히면 그냥 쿵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펜스예요. 그게 뭐 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요, 높은 벽돌로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죠, 여러분? 철조망 막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철조망 막 해놔요. 정말 또 거기에 비닐이 또 막 날아가다 붙어가지고 막 비닐 찢어져 있고. 근데 여러분, 철조망 쳐 있는 데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결국 높이 담 해놓고 거기다 철조망 쳐놓고 자기 감옥 같은 데 갇혀 사는 거예요. 또 진짜 웃기는 거는요, 그 담 위에다 뭘 꽂죠? 네, 소주병 깨가지고 거기다 꽂아놓고 막. 보통은 녹색병이에요. 또 킨사이다, 뭐 칠성사이다, 소주병 뭐 이런 거 갖다 꽂아가지고 또 삐죽삐죽한 거 이렇게 올라오다가 긁히라고. 얼마나 담 쌓는 문화, 성 쌓는 문화는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우리 인간의 문화예요. 가인의 후예의 문화예요. 바로 그것이 가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 쌓고 안정된 삶을 자녀들에게 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 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나처럼 유리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은 면해 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 불안하다. 그래서 에녹, 너 여기서 살아. 내가 성 지어줄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성 지어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성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보호받을 수 없다를 가르쳐 주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시고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후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로 양육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그 다음의 모습들을 쭉 보면요, 그 다음 계속 이름만 나옵니다. 뭐 이랏을 낳고 무야엘을 낳고 무두사엘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이 좀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라멕이 만드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라멕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라멕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라멕이 얼마나 괜찮았으면 이전에 있지도 않은 부인을 둘이나 거느리는 그런 일을 합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멕이 못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라멕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얼마 오래 안 됐어요. 하나님이 만든 법칙을 깨는 사람이에요. 간이 부은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 간이 부은 사람의 프로포즈를요 받아들였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이요,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라멕하고 살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하고 정신없이 온 여인들이 있었으니, 그죠? 아다요 실라였다는 거예요. 저 정도 남자면 내가 뭐 어때? 이게 쉐어하면 어때? 남편 좀 쉐어하면 어때? 그리고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라멕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매력이 있었을 수도 있죠. 장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육질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성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인을 많이 거느리고 그 자손은 또 얼마나 잘 됩니까? 하나같이 다 잘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다, 실라였습니다. 아다는요, 아름답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름답다, 예쁘다, 매혹적이다. 실라는요, 음악을 잘한다. 그냥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 종을 울린다 하는 그런 의미. 조금 이렇게 특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다는 되게 그냥 매력적으로 예쁘게 생긴 여자라 말할 수 있고요. 실라는요, 아주 그냥 애교가 철철 넘치는 그런 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부인을 데리고 삽니다. 그리고요, 자녀를 낳는데 야발을 낳고 유발을 낳습니다. 그죠? 야발, 유발. 이름도 참. 하여튼 야발인데요. 이게요, 장막에 거주합니다. 아버지는 또 돌아다녔는데 이 사람은요, 그 조상들은 또 돌아다녔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라멕의 아들 야발은요, 장막을 딱 치고 텐트 치고 스테이하는 삶이에요. 그리고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아벨도 그 전에 양을 쳤죠. 그런데 양 얼마 안 쳤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 조상이 되었다 이런 말은요, 이게 시조가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어떤 일에 시조가 되었다, 어떤 일을 개척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목축업을 했는데요, 대대적으로 한 거예요. 아주 그냥 목축업을 해서 그냥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야발은 그때 뭐 요즘 뭐 무슨 비즈니스 다른 게 있지만 옛날에는 목축하면 괜찮은 거예요. 농사 짓고 목축하는 것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목축에서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뭐 재벌이 된 사람입니다. 괜찮죠? 아들이 재벌인데 라멕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유발은 어떻습니까? 유발은 수금과 퉁소, 현악기와 관악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냥 풀피리 릴릴리 삘릴리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아주 음악의 대가가 된 거예요. 작곡도 하고 악기도 만들고 대단한 사람이 된 거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다행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 말은 지금 그런 음악을 가지고 취하게 하고 그런 음악을 가지고 향락에 빠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면, 한 사람은 재력적으로 아주 성공해서 그 재력으로 위로를 삼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향락 문화나 이런 세상 문화에 빠져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데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둘째 부인 실라의 아들은 두발가인인데 그 두발가인은요,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뭐 석기시대, 청동시대, 철기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철기 문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죠? 그런데 그 철기 문화의 다양한 기계를, 옛날 버전은 우리가 기계라고 나오고 여기 지금 새 번역은 기구라고 나옵니다. 여러 다양한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다 잘 되는지 몰라요. 라멕의 인생이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성공한 인생이고 괜찮은 인생이고 잘 나가는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내부를 들어가서 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멕의 고통이 있습니다. 절규가 있습니다. 나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상처가 있고 내 속에 상함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죽였다라는 손에 피 묻힌 그 모습 때문에 절규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변에 있는 아내에게까지도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혼자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성취했는지 모르지만 혼자 외롭습니다. 아내가 그 고통의 소리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들 불러놓고 내 힘들고 답답한 상황을 좀 들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고, 소년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커네리컷에 벌어진 그 사건이 오늘 2012년에만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가인의 후예들의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피 묻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인한 인생입니다. 나는 괜찮다고요? 우리는 안 그랬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내고 욱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자리 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살기였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선을 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속에 미워했던 마음들, 시기했던 마음들, 질투했던 마음들, 경쟁했던 마음들, 욕했던 마음들, 그게 우리 범죄한 가인의 후예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고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 아픔의 수레바퀴 속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인류 문명에 로켓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위성을 쏘고 화성으로 탐사선을 보내고 하는 그 인류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서로 자랑하고 서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 자기 손에 안 보려고 노력하고 성 쌓고 나름대로의 나만의 만리장성을 쌓고 있는 인생, 우리가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소망 있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더 발전해 가면 발전해 갈수록 마음속의 상처는 더 커지는 거예요. 라멕의 절규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아픔의 고통 때문에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더 고통당하고 더 불안해하고 더 초조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5장부터 여러분 아담의 계보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5장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25절 26절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소망 없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로는 안 되니까, 가인의 후예가 싹이 끊어지는 것 같은데 끊어지지 않으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가인의 후손들을 다 쓸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노아의 후손 속에 또 가인의 잠재되어져 있던 모습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려놨더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랬더니 그 속에 또 가인의 후예의 모습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취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셋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셋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셋째가 태어났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담은 알았어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대신해서 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준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우리 가문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아담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류가 가인의 후예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고 한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세 후예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세세 후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사역을 이때부터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세세 가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가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담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셋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류 가운데 셋을 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그랬습니다.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 유한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들 이름을 지어놓고요, 오래 살아라, 장수해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유한하다. 뜻이요, 에노스는 유한하다, 죽어야 한다, 연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은 적어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가문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 인생 아직도 유한하다. 그래서 에노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거고 진정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보장은 여호와께 도움을 바라는 부르짖음,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이 땅에 소망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소망을 교회에 주셨고 바로 그 소망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고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수많은 사건이 벌어졌고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죽고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세 후예를 통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망을 압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인본주의로 살 거냐? 신본주의로 살 거냐? 사람 의지하고 문명 바라보며 살 거냐?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고 살 거냐예요. 여러분의 백이 되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붙잡는 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을 하고 강의를 너무너무 많이 다녔대요. 뭐 오늘 같이 뭐 TV에서 이렇게 한번 찍어가지고 전 세계로 방송 한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강남스타일처럼 유튜브에 한번 올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저기 강연 초청이 너무 많았어요. 일일이 가서 다 해야 되잖아요. 목도 타고 지금 저는 얼마 안 했는데 목이 막 타는데 아인슈타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속 강의하러 다니는 거예요. 가서 강의하고 또 끝나면 차 타고 또 강의하고 조수가 옆에 쫓아다니면서 운전해줘가면서 계속 강연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강연을 막 몇백 번 막 하고 다니니까요. 조수가 박사님 이제요 박사님 강의 제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강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참 재밌는 사람인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그럼 자네가 하게 그랬대요. 그래서 자 차에서 내리라 그러고 조수가 썼던 모자를 자기가 쓰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 조수의 모자를 쓰고 운전했던 그분의 옷을 입고 아인슈타인 옷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학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자네가 아인슈타인이고 자네가 강의하게 난 정말 쉬어야 되니까 내가 저기 청중석에 가서 앉아 있을 테니까 자네가 강의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몇백 번을 들었는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하고 딱 올라갔어요. 강의를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제 강의에 경청하고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한번 여러분 100번 정도 들어보세요.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사람들이 끝나고 다들 막 기립박수 치고 막 역시 아인슈타인 대단하다고 우리 대학에 이렇게 모셔서 초청하기를 잘했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끝나고 나면 뭐 하죠 보통? 질문을 합니다. Q&A를 하는데
질문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일반인들이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 교수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누가 놀랬겠습니까? 아인슈타인 놀랬죠. 아인슈타인을 초청했는데 지금 장난하고 지금 자기 조수를 지금 세워놨는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갑자기 아유 큰일 났다 이거. 맞아, 이거 질문하는 게 있었는데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하고 있는데 질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수준 높은 물리학적인 그런 질문들이 막 나오는데 조수가 씩 웃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가 왜 저러지? 왜 웃고 있지? 지금 안색이 막 굳어지고 막 놀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냐고 계속 하라고. 그리고 딱 질문이 끝난다. 그거냐고. 그 정도는 우리 조수도 알 수 있다고. 조수 나와서 하라 그러고 그리고 내려갔대요. 네. 아인슈타인의 조수가 그 힘들고 어려운 질문이 들려질 때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저기 청중석에 우리 박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만 여기 올라오면 끝인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든 어떤 핑계를 대고 나는 뒤로 빠지고 그분만 여기 서면 되는데. 참 조수 머리도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머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 머리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쫄고 있느냐? 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황하고 있느냐?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전면으로 나오게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본주의로 사는 거는요, 하나님 믿다가 불쌍하게 살다가 성경 들고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인상 쓰고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고요, 신본주의를 사는 거는 하나님 전면에 앞세우고 기분 좋게 신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신본주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조수가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조수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빠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오시면 돼요. 그게 여호와를 부르는 삶이에요. 그것이 여호와를 부르짖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여호와를 부르짖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떨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면요, 끈 떨어진 연이에요. 하나님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의 새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